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2절 사건을 가지고 함께 향유로 준비되는 예수님의 장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는 사실 이 시간대별로 그렇게 시간 순서를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재정리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풍성하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연대기 성경 우리 70주년 기념으로 나눠드렸던 연대기 성경을 가지고 이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참 유익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잘 아시는 대로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요. 다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향유 한 옥합을 비싼 값에 팔아라고 언급합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을 밝힙니다. 왜 이렇게 구분이 쓰여졌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지만 같은 관점에서 썼지만 이 저자의 이 성향이, 이 색깔이 조금 드러납니다. 마태는 누구지요? 마태 레위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레위 이렇게 또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서기관, 이런 서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테고, 또는 이 세리 마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태는 아주 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돈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조금 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쓸 때에는 그 돈의 밝음을 오히려 이렇게 묻어두는 마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게 사실 돈을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을 한다고 해서 이 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지금 딱 마태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외에는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절 한 절 비교해 보면 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마가복음이 훨씬 더 조금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독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참 좋습니다. 한번 꼭 이 연대기 성경으로 다시 비교를 해보시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표현에 있어서는 각자 마태의 성격이 나타나고 마가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이 이 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6장 13절과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3절을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제가 한번 마태복음 14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까지는 같지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여기까지도 같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거의 똑같죠. 거의 한두 자 빼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마태와 마가가 조금씩 결을 달리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요. 이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나 거의 똑같이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확실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확실하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말씀만큼은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들렸다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서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기억하게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줄은 제자들도 아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였던 성경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남성들은요, 남성 우월주의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자들도, 여성 제자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중심으로 이 제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 제자들이 많이 없었던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남자 제자들보다 훨씬 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나 마가는요,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되고 반드시 기억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누군지 이름 하나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고 베다니에 있는 여인이다, 이 정도로만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오늘 우리 시대의 해석이기는 합니다. 당시에는 베다니의 여인 하면 아마 바로 이 마리아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한 시대가 저문 다음에는 베다니의 여인이 누군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반드시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누군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단점과 한계를 완전히 타파한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는 것과 동시에 꼭 요한복음으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다양하게 그 어떤 사건을 관점을 달리하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이 여자 주인공이 누구인지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이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PPT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장 1절에는 나오지 않고 3절에 나오네요. 그죠? 누구로 되어 있죠? 마리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누굽니까?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오라버니라고 하니까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다니의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이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훨씬 더 마리아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마리아의 심정을 고스란히 전하여 줍니다. 한 여인, 베다니의 여인이었다는 말보다는 베다니에 사는 여인 마리아, 이 이름을 듣는 순간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훨씬 더 이 깨닫는 바가 많게 되고요, 또 우리에게 밀려오는 감동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쩌면 이 마리아는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유월절 주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신 때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한 주간을 유월절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 주간, 특별히 화요일날 성전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그 논쟁을 벌이실 때에 마치 있었던 사건처럼 그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놓고 있습니다. 유월절 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 속에 이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이야기를 끼워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읽게 되면 유월절 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여길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일로 치게 되면요, 토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전에 토요일날 베다니에 머무르실 때에 그때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날 유월절 엿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고요, 그 잔치가 벌어질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나사로보다도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훨씬 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마리아의 심정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마치 우리도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또는 바로 그 옆에서 보는 것처럼 이 현장감을 더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마리아가 왜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잘 살펴보면 좋은데,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아시는 대로 마르다는 열심히 일한다고
근심이 가득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는데 한두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해라.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달리 말씀드리면 네가 나보고 마리아 보고 부엌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지만 이거는 마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그 마리아의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누가복음 10장 내용은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6개월 전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저 위에 갈릴리 위쪽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이렇게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건 몇 번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3번 예언하셨어요. 3번. 3번 이렇게 예수님은 6개월 동안 자세하게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제자들은 3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전복시키시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엉뚱한 생각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3번의 예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마리아는 그 예언을 알아들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마리아는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에 있었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6개월 동안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로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던 두 번째 예언이 있는 그쯤에 실제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더랬습니다. 정확하게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3번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들으면서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아본 겁니다. 알아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마리아는요,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허투루 들었는데 마리아만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잔치를 하고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리아는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애곡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장례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러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져야지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아야지 되고, 아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들었고 나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는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산통이 깨지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왜 화를 내겠어요? 단지 그게 아까웠다고 해서 화를 내겠습니까? 잔치 중에 이렇게 분위기를 확 깨버리니까 좀 너무 지나치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르는 이런 대단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이런 대단한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됩니다.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게 주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사실은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았던 게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사람,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도 의연히 일어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마리아,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어디다 부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순전한 나다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잔치상에서 벌어질 일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조금 충격적인 행동이지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어떤 주석을 보면 이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당시에 창녀들이 하는 일이었대요. 창녀들이 이제 이렇게 좀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자기가 완전히 당신을 주인으로 맞이해서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철저한 자기 헌신, 자기 종됨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창기들이 발로, 머리로 그 주인, 아주 VIP 고객의 발을 닦아줬다는 겁니다. 지금 이 행동은요, 사실은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선정적인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조금 표현하면 오해가 될 만하니까 그냥 머리에 유향을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향유를 부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니다, 마리아가 머리에 부은 것은 이미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까지 다 닦아냈다. 그리고 그 냄새가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직접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다리에 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향유를 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머리와 발만 향유를 부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어쩌면 실제로 다 몸에 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그 장소가 적합하진 않죠. 그런데 주님은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과 그리고 발을 머릿결로 다 닦아낸 것, 이것이 내 몸에 부은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면 머리와 발에 한 것이지만 내 몸 전체에 부은 것으로 우리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온전한 헌신으로 보셨습니다. 머리와 발로만 본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향유로 닦았다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헌신을 온전한 헌신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보면 참 하고 나면 조금 깔끔하고 완벽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어딘가 좀 실수가 드러나기도 하고 부족한 게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좀 속이 상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 저렇쿵 이렇쿵 또 그런 것 막 신경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헌신을 온전한 헌신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는 그걸 전체로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온전한 헌신을 여겨주시는 이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온전한 헌신은 거짓 헌신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헌신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미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죄까지 합니다. 이렇게요, 온전한 헌신이 드려지게 되면 거짓 헌신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헌신을 분별해내는 온전한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다가 좀 기분 나쁘다고 내 안 해. 그렇게 하면요, 내가 하는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거짓 헌신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면요, 반드시 거짓 헌신은 드러나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요, 정죄까지 하기도 합니다. 지가 뭔데 저렇게까지 해. 이런 말들도 서슴없이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거짓 헌신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 하지만 그 거짓 헌신이 드러나는 순간, 진정한 온전한 헌신 앞에서 거짓 헌신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헌신으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실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마리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온전한 헌신을 하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저는 여기서 끈질긴 헌신도 보게 되는 겁니다. 끈질긴 헌신도. 주님의 마음이 기쁠 때까지, 지금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이 마음을 알아주시기까지 그렇게 이 마리아는 끝까지 끈질기게 헌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끈질긴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유일한 여성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말씀을 잘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리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유를 가져와서 그 시신을 잘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인들은 없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무덤에 두는 것을 보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부어야지,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열심히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여제자들 중에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유일합니다. 이 마리아가.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요. 안식 후 새벽에 다른 여인들이 다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갈 때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갔던 여인들 중에 이 베다니 마리아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리아는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안식 후 첫날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다니 마리아는. 그래서 어쨌든 유일하게 이 베다니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유일한 여성이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얼마나 엄중한 명령이었는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옮기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길 만큼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마리아의 대단한 용기 때문일까요? 온전한 헌신 때문일까요? 끈질긴 헌신 때문일까요? 물론 이 세 가지만 놓고도 정말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교훈입니다. 하지만요,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야만 하는가? 왜 마리아를 기억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한이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이 옮기고 있는 말인데요. 이것을 가만히 꼭 우리가 묵상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첨언을 해보자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지금 마리아가 한 이 모든 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치른 이 모든 것을 간직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마리아의 마음에 추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을 추억할까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그걸 마음에 새길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지 되겠는데요. 마리아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의 장례만 아로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는요, 마리아가 기억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입니다. 장례. 그 장례에 자기가 귀한 것을 드렸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장례가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자신이 드린 향유 옥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 마음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간직하는 마음. 이게 잘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드린 것,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에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마리아는 생각하면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주님이 죽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그냥 예수님이 죽으심을 자기의 최고의 것으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다 반드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전에 자기의 최상의 것을 헌신하는 여인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너희는 뭘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없는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거냐?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냐? 진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냐?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데서는 반드시 물어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은요, 단순히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우리가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반드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후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 이 생각은요, 너무나도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은혜도 잘 못 깨달았는데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리아를 닮을 수는 없느냐, 마리아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마리아처럼 하지 못하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것을 내어놓기를 아까워합니다. 온전한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끈질긴 섬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 평생에 영원히 기억될 사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기억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 없이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사순절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요. 제가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면 주님 앞에 충성하지요.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나 할 수 있는 유치한 발상입니다. 유치한 발상. 우리가 아직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요, 정말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한참 붙들고 연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할진대 우리에게 그저 값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요,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품격을 다하는 삶, 품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딱 드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의 품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품격을 다하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인데요,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 평생에 기억에 남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깨달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직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며 선포하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헌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듬어 가시고 결국에는 마리아와 같은 은혜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날이 반드시 있을 줄을 믿사옵나니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